오늘은 창세기 40장에 가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우선 1절부터 8절까지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인이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인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 하면은 항상 연결되는 말이 꿈. 본인 스스로가 뭐예요? 꿈꾸는 자고. 요셉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항상 뭐 때문에요? 꿈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꿈이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서는 것도 꿈이고, 왕이 꿈을 해석해서 또 결국에 총리가 되고,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중요 단어가 꿈이다. 오늘 40장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두 단어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겠는데요. 인간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것이 40장을 통과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인간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우리는 살다 보면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실망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실망할까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한 것들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뭐 하는데? 기대하는데,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대한 대로 응답이 없다 그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해요. 부지런히 기도해서 기대한 대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실망하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반복해서 실망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 기도 막스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고 선자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또 어떤 때는 응답이 지연되고 지체될까? 자, 우선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때 요셉의 미래는 캄캄하고 암담했죠. 그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39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신복,
왕의 경호실장 집에서 최고의 자리, 그 집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가정, 총무, 그냥 슈퍼 매니저가 된 거예요. 슈퍼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 집안의 전체적인 살림을 총괄하는 고대의 애굽 왕의 그 친위 제당 정도면은 막강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 당시 애굽이 또 세계 최강의 나라에 왕의 첩권 중에 첩권으로서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내 인생도 좀 풀리는구나. 내가 그 노예로 팔려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그 과정에 눈물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충실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결심대로 39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그 39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 아무리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의 신분은 죄수고 그의 활동 영역 생활하는 공간은 감옥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인정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감옥이라는 공간에 무엇이 일반 그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가정 총무로서 그 전체적인 친위 대장 집을 관리할 때 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드렸겠다고요? 하나님 자유를 좀 주십시오. 그러한 때에 이제 40장에 이제 그 연결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 후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왕의 가장 가까운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강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그 권력자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부속실에 근무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상이 그러면 만약에 독이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가장 신임하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절대적인 큰 힘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 할 때 떡이나 부엌에서 굽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주방장입니다. 왕의 전체적인 음식을 총괄하는 또 매니저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왕 앞에 1절에 왕에게 범죄한 내역은 성경에서 침묵을 지키지만은 왕의 가장 가까운 첩근들이 갇히기는 갇혔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술 맡은 사람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하는
그러한 꿈이지. 자,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에 무슨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제발 이 감옥에서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 석방에 대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두 관원장이 들어왔고, 한 사람은 뭐 처형당하니까 부탁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한 사람은 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면 옛날에 왕의 말은 곧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14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전에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그 해석대로 떡 맡은 사람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어요. 그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이제 요셉의 꿈대로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석방될 때에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갔을까요? 본인한테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꿈 그대로 3일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갈 때에 요셉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예? 조금만, 내가 나가자마자 다른 것은 만사제쳐두고 제일 먼저 왕에게 뭐예요? 네 사정을 이야기해서 자유를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요셉은 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뭐예요? 땡겨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석방, 이 사람이 나갔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그 간수장에게 뭘 물어보겠어요? 혹시 무슨 나에 대한, 왜냐면 이 요셉이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간수장하고 계속 자연스럽게 만나는 상황이니까 혹시 뭐 나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왕궁으로부터 없느냐.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나가자마자 이야기하겠다고 했을 때에 요셉은 자기 침낭도 이제 정리를 하고 왕이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소지품 딱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뉘었는데 저녁 취침 시간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침낭을 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 아마 나가자마자 좀 바빠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는갑다. 내일이면은 좋은 소식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부탁한 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왕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왕이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석방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장면이잖아요. 머릿속에 우리가 그 그리는 장면은 40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침 나팔이 불 때에 열심히 하나님께 마지막 그가 이제 기도를 드리고 머릿속에서 내가 나가면은 내가 왕궁으로 들어갈지 이 술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했어. 아니면은 자유를 주었어.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 멀리 거기 우리 부모님이 살던 그 장막이 보이고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나오고 형제들이 막 어색하게 할 때 내가 아버지하고 인사를 하고 해포를 풀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또 뭘 기대했겠어요? 나가겠지. 그러면 한 주일이 지내도 아무 소식이 없고 2주일이 지내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러면은 그 희망이 점점 더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이나 한창 젊은 황금 같은 시절에 그것도 감옥에서 그의 청춘을 보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차라리 석방의 희망이 없으면 그냥 마음 정리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전혀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는 이러한 때에 석방의 희망의 이 봉우리에서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진 이 이야기가 40장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40장에서 우리는 이 40장의 이 평범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어떤 교훈을 우리가 이 평범한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실망을 언제 찾아온다고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이 실망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결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들 주변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내 문제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해결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요셉도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다고요? 감옥에서 하나님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그의 기도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입니다. 계속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인데, 감옥에 이 청춘 젊은 날에 계속 처박혀 있으면 그의 꿈은 이름 그대로 개꿈이 되고 말아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제가 이곳에 계속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제가 나가서 당신의 꿈이 성취되도록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연장선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서 염려하지 마라. 나가면은 내가 가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희망을 갖는데 해서 항상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들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희망을 갖되 모든 우리의 기대한 대로, 바라던 방식대로, 바라던 시간표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40장을 관통하는 그 두 중요 단어가 사람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망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갈래 길이에요. 우리가 실망을 당할 때에 그 실망이 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실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동일한 실망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고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절망할 수 있고 하나는 소망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40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면은 40장 초반부는 잘 나갔어요. 꿈도 해석하고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고,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도 단단히 했고, 그런데 40장 마지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근데 41장 1절하고 연결하면은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40장하고 40장 23절하고 41장 1절의 공백 기간이 2년이요. 그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는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한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한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이후에 40장 후반부와 41장에 전개되는 모습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무엇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자, 실망은 두 길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절망, 하나는 소망. 그러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실망이 요셉 자신 개인의 삶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내 인생 여기서 그냥 이렇게 썩다가 끝나는구나.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절망이요. 그것은 이제 자신의 선택이요. 실망당한 그 상황에서 절망할 것인가, 다시 소망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 그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망이라는 현장에서 절망으로 갈 것인가, 소망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성경의 흐름은 2년 동안이라는 침묵의 기간,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왕궁에서 어떤 소식도 오지 아니하고 요셉은 매일매일 동일한 상황을 반복할 그때에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실망을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흘러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랬던 그 실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2년 동안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술 관원장에 실망한 다음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께 바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1년, 2년 될 때까지 요셉이 계속 그래도 기도드린 것은 하나님 제발 술 맡은 관원장이 나하고 약속한 것을 좀 지키고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제발 좀 부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지런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만큼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봄에 이제 벚꽃에 한국에 4월 달쯤 되면 여기도 워싱턴 대학에 벚꽃이 많아요. 예, 벚꽃이 화려하게 피면은 너도 나도 사람들이 그 벚꽃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벚꽃이 다 진 다음에 그곳에 가서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 형형색색의 단풍이 이제 듭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단풍이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나무에 그 화려했던 단풍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벌거숭이가 된 나목을 배경으로 해서 멋있다고 사진 찍는 사람은 없어요. 그 나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명절 때마다 선물이 그냥 산더미처럼 들어오고 너도 나도 전화 오고 부탁하고 청탁하는 걸 그때에 자기 스스로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허무하고 이야 하는데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앉은 다음에 권력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렇게 찾아오던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점심 약속하던 사람들도 밥 먹자 소리도 안 하고 내가 돈 내줄게 밥 사줄게 해도 바쁘다고 안 오고 선물 들어오는 것도 없고 어떤 생각 들까요? 잊혀진 존재입니다. 잊혀진 존재. 인생 무상뿐만 아니라 권력 무상에 대한 걸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권력의 정상에 유명한 가수들, 탑 가수들, 탑 탤런트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막 가는 곳마다 사인해달라고 쫓아오고 사진 한번 찍자고 그렇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몰려오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뭐 항상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인기의 정상에 있는 게 아니거든. 또 다른 사람으로 옮겨갈 때 가도 뭐 골목에서 알아보는 사람도 없이 돼버릴 때 그렇게 허탈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겁니다. 결국에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수많은 사람의 스포라이트를 받고 인기를 누리던 사람일수록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은 한없이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구절선자 219페이지에는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시련에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창세기에 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들이 이 앞 전반부에는 모두가 다 사람에게는 한 번도 적용 안 됐고 하나님에게 다 적용되었어요.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여기 기억하고 돌본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6절에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면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생을 뭐 했다고? 기억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에게 적용된 기억하다는 단어는 여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그 단어가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시사해 줄까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나오고 그 단어가 사람하고 연결될 때는 사람이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자, 이러한 창세기에 흐르는 장면들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줘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돌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잊혀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메시지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수마튼 관원장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수마튼 관원장이 요셉을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고 뭐 자기 옛날 복직이 되니까 요셉을 잊을 수도 있지만은 요셉의 입장을 왕에게 이야기하려면은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옛날에 왕에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감옥 이야기를 하려면 임금에게 배경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제가 임금에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아니십니까? 그러면 임금이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 요놈이 잘못했던 그게 또 긁어서 부스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생각해 주다가? 요셉 생각해 주다가. 지금 이제 왕이 용서해주고 다 잊어가는데 옛날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하려면 배경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요셉은 다른 사람 구하려다가 제가 왕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구나.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해보니까 그럴 수가 있구나.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저 사람 입장. 그 다음에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에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배경을 이야기하는 게 왕 앞에 이야기가 참 곤란한 이야기라. 왕의 경호실장 부인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예? 임금님 옆에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서슬이, 권력이 서슬이 시퍼런 그 시절에 아무리 친해도 요셉이 어떻게 억울하게 들어왔는지 이야기하려면 경호실장 부인의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것도 왕에게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두 가지 참 난처한 상황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얼마가요? 2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성경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에게 뭐 했어요? 절망하고 실망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겠구나. 사람에게 철저히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인간을 의지하는 것에 허망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럽지만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에게 인간을 향한 철저한 실망과 절망에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의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2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하나님께서 더 연장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 너무 믿지 말고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또 사람은 본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로봉서 486페이지에는 우리는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음 일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의 흠앙함을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가끔 뭐하도록?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래서 사람 믿을 게 아니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실망할 일들이 있어요? 예, 웃는 거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뭘 생각하라고 했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제가 목회하면서 몇 사람들이 실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 양반이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에게서 뭐 할 수 있다?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40장에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그러한 과정,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들므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 되도록, 소망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위로가 되잖아요. 예?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철저한 실망과 절망을 하나님께 향한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비하시고 성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을 우리의 도움의 근원으로 바라볼 때에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인식하고 다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의 2년이라는 기간, 일반 평범한 생활도 아니고 감옥에 투옥되어서 하루하루 죄수로서 살아가는 그 삶, 20대의 황금 같은 그 젊은 날에 자기가 잘못하여 감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위하여 그가 선택한 그것이 오히려 감옥에서 힘든 나날을 보낼 고통스러운 삶의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옮겨가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2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어도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며 배후에서 묵묵히 당신에게 충실한 그 영혼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만민의 햇불로 높이 들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총리로서의 그 자리에 이르도록 배후에서 묵묵히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도했던 것대로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며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이 백성들 기억하시며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의 큰 흔들림과 위기와 환난의 때에도 짬짬이 틈을 내어 주님을 찾았던 이때의 결심과 이때의 신앙이 그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도 능력을 발휘하여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